제가 한 어릴 때 10월 중순쯤 됐던 것 같아요. 아버님 심부름하러 오음리로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엔 뭐 가로등 같은 게 없었어요. 차도 많이 다니지 않았고, 그땐 도로라는 것이 신장로라 그래서 흙으로다가 이렇게 다져놓은 도로인데, 그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풀이 자라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음리를 넘어가는데, 거기 지금 김증열이라고 제 친구 집 거기가 우측에는 이제 연못이 있었고 좀 약간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올라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다 꽈리를 틀고 있어요. 느낌에는 그게 뱀 같은 거예요. 또 어른들 말씀이 뱀이 따뜻한 데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서 잔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뱀을 쫓았습니다. 어이 안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랜턴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어서 가까이 가서 봤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뭔 줄 알아요? 새똥입니다. 새똥. 근데 그때 내 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서 떨던 날이었습니다.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소시민은요, 경찰 보고 두려워서 떨어요. 죄 지은 사람은 경찰차만 봐도 가슴이 철커덕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제 머리 자르고 올라오는데, 그 현지 내법일 그 양옆에 경찰차가 2대가 서 있고 음주단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올라가는 그 코너로다가 승용차 하나가 빨리 걸려 들어갑니다. 근데 경찰이 이쪽에서도 차 한 대를 잡고 있었고 저쪽에서도 차를 한 대 잡고 있어서 이 사람을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시중 팔고 이 사람은 음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거의 50, 60으로 그냥 샹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죄진 사람은 경찰 보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자, 죄 지은 사람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덜덜덜 떠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자신 임기 속에 자신이 지은 죄, 또 영부인이 지은 죄, 그 자녀들이 지은 죄 때문에 떠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그 죄를 달갑게 받아야죠 했더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지은 게 없으면 담대한 거예요. 사자처럼 크게 담대한 거예요. 그러나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우티머스, 라임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 수사도 안 했잖아요. 다 서울 중앙지검에서 다 사건 미뤘는데 이제 국민들이 이 사건을 다 수사하게 되면 야, 속 시원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대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다니라고 하는 말은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롯 분봉왕이 왜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만의 특징 때문에 떨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여기 분봉이라고 하는 말은 4개로 이루어진 한 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4조각 내서 한 지역씩을 다스린다, 그런 의미로 분봉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복속지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하니까 힘이 합쳐지면 로마군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리고는 여러 왕을 뒤밀어서 힘이 합쳐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스리는 왕 중에 한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헤롯 왕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었었는데 그 예수님 당시 왕을 헤롯 대왕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갈릴리 지역의 헤롯 왕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 하고 그의 아들 헤롯 아칼라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헤롯 안디바예요.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인 자이고 또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데 거기에 내어주도록 묵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의 특징이 뭘까요? 사두개인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다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첫째는 부활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로서 현세지향적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정치인들 그리고 성전주의자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을 맡은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인데 이 사람들은 일단은 부활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재적 삶에서 열심히 즐기고 놀면서 살면 되는 거지.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부유해지면 점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두개파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뭐 이렇게 중요해? 내세가 뭐 이렇게 중요해?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내세를 부인하고 천사도 영도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거기에도 사두개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 뭐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천사를 영을 믿지 않아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기독교가 현세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면 됐지 무슨 내세까지 생각하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영혼이 사람 숨이 끊어지는 순간 영이 멸절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은 안 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완전히 귀족 대우를 받아가면서 돈에 대한 그런 아쉬움 없이 현실적으로 큰 부를 누리면서 나는 얼마 전에 이 춘천 지역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사례비를 1,2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한 800명 정도 나오는데 1,200만 원 정도 사례비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노예, 우리 시찰에 거기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사례비 얼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저요 한 600만 원 조금 더 받죠. 야, 춘천은 사례비가 엄청 센 거예요. 600만 원 사례비 600만 원에다가 가정 이렇게 자동차 유지비 또 가정 세금 다 해봤죠. 100만 원 더 나오겠어요? 한 700만 원 받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춘천은 성도가
850명 모인다는데 1200만 원 준다. 근데 그게 작다고 지금 그 목사님이 그래서 말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람이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현세에서 춘천에서 56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갈 때 기사가 와서 대기하고 있고 완전 뭐예요 이게? 큰 회사 사장님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이 뭐가 그렇게 그립겠어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그립겠어요?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내세에 대한 갈급한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오지 마소서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부를 다 누리고 그리고 천국이 혹 있다면 거기도 가보고 싶네요 하는 거지. 오늘 사두개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채운다면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수많은 정보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오늘 그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의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했습니다. 당시 요한은요 기적을 베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베풀 만한 그런 영적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났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정보원들이 계속 물어다가 이 헤롯에게 듣게 합니다. 헤롯이 자기가 관할하는 전 지역에 전 정보원을 깔아놓고 지금 인심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걸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쭉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누가복음 9장 7절 9절에 보면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쭉 정보원들이 쭉 취합해서 가져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과 똑같아요. 아니, 구약의 엘리야,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하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단어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근데 그 단어를 듣고 오늘 자기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요한이 부활한 건가? 하고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봉왕 헤롯이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은 자기는 사두개인으로서 부활을 전혀 믿지 않지만 부활에 대한 단어를 들을 때 그 마음에 충격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설교 내용과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이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그 회개의 촉구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설교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똑같고 요한과 똑같고 예수님과 요한의 설교가 똑같아요. 그러니 헤롯은 예수님이 죽은 요한이 부활했다,
여기 죽은 요한이 살아났으므로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다. 그런 능력이 역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의 그 영적인 옷을 예수가 입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이 두렵고 떨림은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수많은 정보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많은 정보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교를, 그들이 정보를 쭉 앞에서 헤롯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헤롯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사두개적인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부활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끝끝내. 거기에 그의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나의 부 때문에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된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죽게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대뜸하시는 말씀이, 왜 너는 나를 선한 선생이라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아느냐?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참 잘했구나. 그런데 너한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너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 부자 청년이 자기 물질이 너무 많아요.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음입니다. 이 헤롯이 자기 속에 있는 부활 사상이 너무 이 사두개 사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 사상을 못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한 여인, 그 여인은 세상 그 것으로도 자기 마음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자기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자꾸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여자가 삶이 피폐한 삶이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합니다. 나의 삶을 그대로 지적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여러분 나와보세요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딸이 되기로 마음에 작정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4월 둘째 주가 이제 부활절 주일인데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부활 사상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부활이 있는 줄 알고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부활이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 사상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으로 가장 강력한 사상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기록된 성경이 거짓이고, 교회도 필요가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다 뻥입니다. 다 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고, 아직도 부활이 있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더 불쌍한 자들이다. 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이 땅에서 세상 정욕적인 삶을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으면 가서 요 앞에 춤추는 그 뭡니까? 거기서 춤도 춰보고 말이지. 여인들하고 짝짝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선 카지노에 가서 이것도 좀 해보고 싶고. 사람이 말이죠, 다 해보고 싶잖아.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세상 정욕적인 것을 다 절제하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부활 사상 때문에. 그 사상이, 거기에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라.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예요?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교회 나오는 자들이야. 이 시간에 여러분 부활 사상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헤롯이 두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세례 요한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듣고 헤롯이 당황한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양심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양심. 자, 이 헤롯은 참 이 사람 복잡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헤로디아하고 결혼했는데 헤로디아가 누구냐? 이 헤롯 안디바의 사촌 동생이 헤롯 빌립이에요. 근데 이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의 아내입니다. 헤롯 빌립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 그런데 그 여자를 꼬셔서, 그 영화에 보면 이 여자가 헤롯 안디바를 꼬신 것처럼 그렇게 영화가 나오는데, 내가 평범한 그 고관, 내가 아주 평범한 그런 고위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의 남편의 아내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왕의 아내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 헤롯 빌립을 발로 차요. 이 헤로디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사람이 그려낸 이야기고, 이 헤롯 안디바가 워낙 이 성생활이 무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를 그냥 자기가 품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헤롯 안디바가 자기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내가 보니까 이 남편은 완전 개차반이야. 개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이 헤롯 안디바와 결혼했던 여자가 원래 공주인데, 이 공주가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헤롯 안디바의 본처 이름이 아레스타인데, 아레스타는 사바티안 왕 딸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루아침에 파혼당한 거 아니에요. 응? 그래가지고 본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본국에 돌아가니까 아버님이 너 왜 친정 왔냐? 그 새끼가 말이야. 이런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에서 결국 졌어. 응? 다시 말하면 헤롯 안디바가 그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 전쟁에서 졌을 때 마음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왜 이 전쟁에서 졌지? 내가 의로운 사람을 죽였구나.
내가 의로운 사람을 죽였어.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래서 내 군대가 지게 했구나라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감옥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게 아니 혹시 헤롯 빌립이 죽었어 지금 자기 지금 이 여자가 이 여자가 홀로 이제 과부가 됐어. 그래도 그 여자를 자기가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는 것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집안끼리 이 무슨 개족보냐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헤롯 빌립이 보존이 살아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가서 품은 거야. 그래 그 여자를 데리고 오고 본처를 내쫓았어. 그리고 전쟁에서 졌어. 이게 여러분, 그리고 헤로디아 딸이 있어요. 그 딸도 나중에는 품은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이 완전히 이 사람요 진짜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오늘날 같은 이재명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잖아. 참 아니 나는 참 그런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당당해요. 죄를 짓고도 당당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왜? 현실적인 쾌락주의자거든. 이 땅에서 다 해본다 이거야. 모든 쾌락을 다 즐겨본다 이거. 자, 그리고 자기 생일날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자기 생일날이 됐는데 이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아주 관능적인 춤을 춰요. 이러면서 이런 거 한번 영화를 한번 보셔야 돼. 이렇게 이러면서 관능적인 춤을 춥니다. 그때 헤롯이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텐데.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런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생일날이야. 생일날은 어때요? 경축할 날이잖아. 여러분 3월 1일 날 우리가 3일절이라 해서 경축해서 그날 무기수도 장기수로 전환해주고 장기수는 단기수로 전환해주고 또 모범수는 풀어주기도 하잖아. 그러면 이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채반에 담아주세요 그랬을 때 얘야 오늘은 내 생일날인데 생일날 그런 불경건한 일을 하면 되겠냐. 이 날은 경축일이라서 엄한 죄인도 풀어주는 날인데 오히려 그 요한을 풀어주자.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응? 서로 대화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걸 네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말에 딱 걸려서 자기 마음속에 기회가 됐구만. 응? 그 더러운 인간 말이야. 나한테 자꾸 옳은 소리 하는 그 인간 내가 치워버려야지 하고 요한의 목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피 흘림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의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합니다. 들러 가자. 아무도 보질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왜? 들에 지금 가인과 아벨 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우야 이거 뭐냐? 이거 뭐지? 그러니까 형님 뭐예요? 쳐다보니까 돌을 들어서 그냥 머리를 쪄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랬더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뭐 무슨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요?
하고 하나님께 아주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가 흘리게 한 내 동생의 피를 내 손에서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하여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돌아 다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의인인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한다고 죽인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지금 러시아에서 무차별로다가 막 대포로다가 키움가 그 도시를 향해서 막 대포를 들이다 쏴댑니다. 저격수들이 올라가 있을 만한 그런 건물은 전부 때려부시고 있어요. 25km까지 다가섰다는데 탱크로 25km 다가서 가지고 그냥 저격수가 있을 만한 건물은 전부 때려부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법제도를 통해서 그 사법제도가 정정당당하게 그 제도를 통해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법제도가 미치지 못하고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통해하는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의인의 피가 땅에 뿌려지면 그 피가 창조주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를 죽인 사람의 마음에서도 그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받은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여 호소한다. 그래서 공포에 떠는 거예요. 와, 요한이 살아났나? 자, 의인을 죽인 자는 자신 스스로가 악인의 편에 서는 것인데 악인이 얼마나 곤란 중에 있습니까? 제가 오전에 이제 폭격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이 정복자 편에 선 경찰이 한 명 있어요. 정복자 편에 선 경찰. 근데 그 아버지도 그 어머니도 다 떨어요. 야, 이제 해방군이 오면 너는 죽는다. 응? 왜? 정복자 편. 그 히틀러 편에 섰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동네 청년들 징집해가지고 최전방에 보내는 일을 해요, 걔가. 근데 거기 이제 수녀님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당신이 이제 그 지옥불에 타는 걸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경찰 얘가 마음의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회심합니다. 돌아서요. 근데 이 애가 어떤 애인가 하면 사람 죽이는 걸 무슨 파리 죽이는 것처럼 죽여요. 거기 어떤 한 젊은 청년애가 군인 징집대는데 그 징집장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그 경찰한테 걸렸어요. 경찰이 이제 너 신분증 내놔라. 누구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신분증 내놔. 신분증에 딱 이름 봐라. 네 이름이 여기 있잖아. 네가 누구지? 그러니까 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 알았다. 너를 지금 네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고개를 돌려봐라. 빵. 걔가 그렇게 사람 죽여버려요. 관자놀이 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가 그 수녀님을 만나서 거기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수녀니, 그 수도원이 폭격당했다잖아요. 그 애들을 구하러 거기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100명이 죽었어요. 100명. 와. 참.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했어요. 가장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오늘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점 들려오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좋은 기회가 있었고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양심에 꺼리끼는 그 양심에 자기 삶 속에서 늘 그 자기가 의인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마음의 충격,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만 이렇게 저만저만해서 사람 죽였네요.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회개할 좋은 기회를 있었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그는 스스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했어요. 레위기 2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악인은 모든 사람이 평안을 느끼는 삶 속에서도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자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자기는 불안 속에서 떠는 거예요. 헤롯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좋은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사두개파적인 사상이 자기를 계속해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 법정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서로 이 예수님 죽이는 것을 서로 미루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그때 안디바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묵인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하나도 어떤 죄될 만한 거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데 담대하게 내어준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에 꼭 한 번은 좋은 기회가 온다 하는 옛 성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헤롯 안디바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에 가장 좋은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 여러분, 혹 우리 생에 있어서 잘못된 관념이나 사상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양심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충동질할 때 그때 조용히 무릎을 드리고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걸 아시잖아요 하고 다시 회개하고 본자리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 헤롯 안디바는 정말 좋은 정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사상과 양심의 소리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영영이 멀어지는 어리석은 인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애에 우리의 잘못된 사상과 식견, 견해 때문에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주의 백성 다 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